아, 제가 지난주에 베트남을 갔다가 어제 와서 이제 처음 금요응답의 밤, 오늘 제목이 기도의 응답이 베트남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묵상을 하는데,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 처음 우리 찬양을 했던 우리 이다울 전사님 그 첫 번째 찬양이 벌써 우리나라에 이렇게 소개돼 왔던 찬양이 아마 19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에 이미 그 복음성가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기억이 맞다면 제 대신 화관이라고 하는 이 가사의 제목을 듣고 제가 새로운 도전과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다락방 전도협회라고 하는 2대의 전도협회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한국 대학 선교의 첫 번째 지방사역을 시작한 단체가 아마 거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저도 83년에 충북 지역의 다락방 전도협회에 그 여름 봉사활동에 같이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찬양의 가사가 있었어요. 그때 사실은 시골에서 도시의 사람들을 만나기 어려울 때에 그분들이 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어떤 다락방 전도협회와 그 옆에 같이 사역을 연이어서 했던 단체가 누가회라고 의대생들을 중심으로 한 의료 선교가 우리나라에 아마 초창기에 있었던 선교 단체였을 것 같은데, 아마 그때 같이 이렇게 동역했던 사역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사실 제가 베트남에 가서 경험했던 것들이 그런 것들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사실은 평소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주관하고 인도해 주시는지, 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도 느끼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선교, 또 이런 갑자기 어려운 경험들을 하게 되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번 베트남 선교가 또한 그러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선교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반드시 기도는 응답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갖고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를 통해, 어떤 분들은 물질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말을 통해서, 격려해 주심을 통해서 이번 선교가 은혜 중에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시편 126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로 귀환했던 그 놀라운 현장들을 목도하며 노래했던 찬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은 시온의 귀환의 노래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온,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그곳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얼마나 기뻤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는 것 같았다. 우리가 갑작스럽게 우리가 당황할 정도로 큰 은혜를 경험했을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그래서 꼬집어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말 속에는 단순히 돌아오는 기쁨만이 아니라 깊은 절망에서부터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과 감격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한 찬양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긍지는 수천 년의 역사 속에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성전이 무너지고 그 성벽이 불타 없어지고 그 하나님을 믿었던 백성들이 끌려서 포로로 잡혀갔다는 사실은 얼마나 큰 절망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절망 속에 있었어요. 70여 년을 바벨론의 포로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그 큰 나라들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절망이었는지를 시편 137편에서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광복 80년을 경험하며 이 분단의 아픔 속에 어쩌면 북한 땅을 그리워하는 우리 이북에 고향을 두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이 아마 이런 마음이 아닐까. 사실 이런 마음 속에는 참 많은 비극들이 있습니다. 젊은 날에 아주 어린 시절에 피난 와서 대한민국에 정착하게 그렇게 살면서도 언젠가 내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생각. 아마 이제 여기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생각나는 것은 가장 어린 시절 가가 행복했던 그날들이 기억나고, 이제 얼굴을 볼 수 없는 우리 부모님들, 그 주변에 친구들이 기억나는 경우가 인간의 기소본능 속에 주어진, 하나님께 심겨진 인간의 본성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 강변에 그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고 그 큰 은혜를 누리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 감격을 오늘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격이 그렇게 이루어지기까지 필요했던 것이 무엇인가? 그들은 그 절망의 시간에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울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었던 그 현장이 오늘 시편 126편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현장은 이스라엘이 강성한 나라가 되고 이스라엘이 대단한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회복된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이방 나라, 그 당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서 그들을 귀환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도록 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현장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절망의 순간에 우리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을 절망으로만 끝나지 않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시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했던 제목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힘들고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자기 개인의 질병 때문에, 사업 때문에, 때로는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오랫도록 기도했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절망 속에 언제 하나님이 이 뜻을 이루어 주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절망을 바꾸어서 기쁨의 노래로,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반드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 믿음의 고백이, 그리고 이 믿음의 역사가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도의 응답은 너무도 구체적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바람과 소망, 그것은 그냥 막연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삶에 아주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절면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번 베트남 선교도 그런 시간이었어요.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은 드리지 않았지만 처음 우리 교회가 베트남 선교를 시작했던 것은 제가 이제 베트남에 3년 동안 선교사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선교사까지 했었던 사람이. 그런데 놀랍게도 작년에 우리 선교팀이 가서 참 많이 어려웠었다라고 아마 많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가보니까 사역을 시작했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깜짝 놀라고 공안들이 와서 선교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서 오전 사역밖에 하지 못했던 아픔이 지난해에 있었습니다. 올해 처음 선교를 또 베트남에 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또 저에게 좀 소개 좀 하라고 해서 제가 베트남에 있을 때 이렇게 가르쳤던 제자가 순프라고 하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어서 그 교회를 가서 선교하도록 처음에 출발을 했어요. 벤제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잘 진행되는 듯 하다가 어느 순간에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데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참 당황스럽더라고요. 그게 한 달 정도 되었을 때예요. 그 이유가 지금 이번에 우리가 선교할 때에 베트남의 당 총서기가 우리나라에 와서 그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렇게 첫 국빈으로 우리나라에 방문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베트남은 지금 굉장히 시기적으로 안 좋을 때예요. 63개의 성이 있는데 34개의 성으로 지금 축소를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합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벤제 지역이 2개의 성이 합쳐지다 보니까 이 우리가 의료 선고를 하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하는 주체가 없어요. 제가 자세하게 말씀은 안 드렸지만 그 허가에 하는 주체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게 두 성이 합쳐지면 63개에서 34개로 줄여져요. 그리고 거기는 공산 국가잖아요. 공산당에 놀랍게도 700여 개의 위원회가 없어져요. 4,160개의 그 소속기관이 없어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통틀어서 12만 명이 갑자기 직장을 잃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말단 직원들이 얼마나 지금 민감하겠어요? 사실은 이 사람들은 위에서 개혁하고 변화를 하는 사람은 그냥 명령 한번 하면 끝나지만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공산당에 속해 있었던 직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잃어버린 그때에 지금
우리 교회가 아직도 지금 이제 시작해서 한 2달에서 3달 정도 걸린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2025년 12월 달까지 되면 잘 되는 거예요. 아마 계속해서 지금 서로 눈치 보기도 하고 서로 경쟁할 그때에 우리가 선교를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순포교회 쭉 전도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아서 안 와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왜냐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외국인들이 그쪽에서 와서 활동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우리가 오면 자기가 너무 힘들 것 같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우리가 가면 되는데 그 교회가 힘들다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제가 또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다른 분들한테 얘기 않고 제가 열심히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작년에 실패한 교회, 그 교회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한테 전화했더니 목사님, 가능할 것 같다는 거예요. 속으로 내가 한 번 속지 2번 속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에 그 친구들이 안내를 해서 가서 또 그 집에서 선교하다가 그 집에서 꽁안이 와서 막았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너무 확실하게 결정을 해도 되겠다는 마음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개해봐라. 거기가 이번에 간 타임박 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호치민 안에 있는데요, 이 교단은 2000년 초에 98년부터 시작된 교단인데 굉장히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하고 비슷한 교단이에요. 또 하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베트남에 지금 현재 11개 교단이 있는데 대부분 교단들이 그냥 오는 사람만 봤는데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품은 교단이에요. 그 교단하고 연결이 됐고, 우리가 봉사한 그 활동했던 그 따임박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그 판 목사님이 목회했던 현장이었습니다. 그 교회하고 연결돼서 호치민에 가서 우리가 사역을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우리가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 이종수 장로님 그 싱가포르에 있는 그 직원들과 같이 우리가 가던 날 이미 그곳에서 의료 선교를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그날 꽁안이 40명 와서 이빨 치료를 하고 갔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생각지도 않은 거죠.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 있는 10개 교회에서 와서 3일 동안 한 500여 명의 환자들이 와서 치료받고, 또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고 또 은혜 중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셨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 교회가 하나로 뭉쳐지는 계기가 되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그 예배를 함께 드리는 기쁨이 있었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지, 나중에 한번 영상을 통해서 그들이 예배하는 현장의 모습을 보면, 그리고 그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얼마나 젊은이들이 많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지 많은 도전을 받게 왔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청년들이 너무 많이 도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도전을 주셨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이번 청년회 13명의 청년들이 갔는데요, 그 청년들이 하나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무엇인지.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해 주신 결과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성경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말씀하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저는 이런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역사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선교라고 하면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 그리고 뭔가를 잘할 수 있는 사람만이 선교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의 출발을 요한복음 4장에서는 한 수가성의 여인을 통해서 얼마나 크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수가성의 여인은 그 시대에 모든 사람에게 외면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을 만나기를 꺼려해서 아무도 오지 않는 정오의 시간을 빌려서 물을 길러 왔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피했던 그 인생이 이제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메시아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이 현장을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두는 자와 뿌리는 자는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거두는 자, 뿌리는 자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가성의 여인,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작은 몸부림으로 동네에 가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사실 우리가 만약에 이번에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이 있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멈췄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또 그들이 노력하고 헌신한 만큼 기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이번 사역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어요. 이 반타임박 교회, 이 교회가 사실은 지금 이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면 베트남 호치민과 북쪽에 하노이가 있는데요, 북쪽 더 너머에 중국 근처에 사는 허멍족이라고 하는 족이 있습니다. 이 타임박 교회 담임 목사님은 지금 허멍교회, 이 팜빈년이라고 하는 이름도 참 어려워요. 팜빈년 목사님인데 그분은 지금 북쪽의 허멍족에 가서 선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하고 연결됐는데 그분이 친히 호치민까지 내려왔어요. 우리를 통역했던 그 부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총회장 정도 되면 이런 행사에는 잘 참여 안 한대요. 그 사모님도 여자 목사님이신데 대부분 그 사모님이 그냥 다 관장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담임 목사님이 총회장인데 친히 내려와서 예배 때 설교도 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를 영접해 줬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이 움직이니까 그 호치민과 롱안 지역의 모든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사역을 돕는 역사들을 이루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한 발 믿음으로 내디뎠는데 수가성 여인처럼 그 주님을 만난 기쁨을 가지고 그 감격으로 한 발 내디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수가성이 하나님의 변화를 경험하게 했고 베트남의 이 호치민 지역에 새로운 복음의 통로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아마 이 목사님이 10월 달 정도에 아마 한국을 방문하게 될 때 저희 교회도 한번 오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베트남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전국에 한 200여 개 교회의 연합교단이라고 소개하면서 함께 해달라고. 특히 롱안 지역에 있는 목사님 모임에서 저희들이 그 마지막 날 거기 가서 사역을 할 때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참 시기적으로 베트남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와서 자기들에게 다시 도전을 주고 힘을 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애들이에요. 우리 13명의 애들. 제가 같이 우리가 끝나고 같이 나누는데 처음 간 우리 청년들도 있어요. 처음 간 청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 말이 잘 무슨 말인지 몰랐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 번도 선교를 가지 않은 사람은 있지만 한 번 선교 가고 끝낸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한 번도 선교를 가지 않은 사람은 있지만 한 번 가고 선교를 끝낸 사람은 없다. 그 얘기는 다음에 다시 자기가 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청년이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 하나 가지고 선교를 참여했는데, 그 청년이 그 고백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청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며칠 동안 여기 와서 사역을 하면서 평생에 웃었던 웃음을 다 웃은 것 같다고. 그 청년이 많이 지치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진로가 고민스럽고 어렵게 느껴졌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웃는 그 웃음을 통해서 그 청년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었어요. 처음 간 청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그들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들이 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거기에 어린아이들의 행동이나 말씨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지를 보았기 때문에 작은 몸짓 하나, 자기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나타났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역사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구출해 주시고 가나안으로 가면서 이제 광야 지나가는 것도 어렵잖아요. 거기에 얼마 되지 않는 그 100만이 넘는 오합지졸 같은 평민들이 지금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말렉 군대가 그들을 공격했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공격을 이기게 하셨잖아요. 여호수아가 앞서서 싸움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수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말렉 군세들이 공격할 때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말렉을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론과 훌과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이 이겼고, 손이 내려질 때 지는 것을 보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선교는 그런 것이에요. 선교는 대단한 사람이 그 역사를 이루었던 것이 아니라 옆에 있었던 아론과 훌, 나가서 싸웠던 여호수아가 모세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 헌신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선교는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이 기도해 줌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후원하고 기도하며 열정을 가지고 나간 우리 청년들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말없이 헌금을 통해서, 또한 우리 물건을 사주는 것을 통해서 후원했던 많은 성도들의 그 사랑의 손길이 이 아름다운 선교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가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응답의 자리는 언제나 새로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편 126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이 귀환의 기쁨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더 큰 회복과 더 큰 부흥을 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종착점이 아니라 다음 부르심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계 역사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었고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되었음을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가 그랬음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갔던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잘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복음의 역사가 미국 이 땅을 통해서 그 지역이 잘 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복음이 아시아로 넘어와서 참 놀랍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가장 먼저 복음이 증거된 곳이 여러분 일본 아닙니까? 일본은 엄청나게 부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부흥의 역사를 여러 가지 이야기로 얘기하지만 일본의 부흥의 첫 출발은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지도자들이 바뀐 거예요.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지도자들과 함께 대중들까지 복음의 역사가 합쳐져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는데 일본은 이 가난하고 서민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본의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지식인들 중심으로 움직였어요. 잘 사는 사람들만 지금도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언제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 땅도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 드러나가는 곳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역사는, 그리고 이 기도의 응답의 역사는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이고, 이 쉼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풍성을 꿈꾸며 나아가는 역사를 이룰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마칠 텐데요, 5절, 6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사업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어떤 응답의 역사가 있었는지를 함께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져오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그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신교회가 그런 교회로 거듭나고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